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없음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은사가 많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법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도 교회도. 그럼 뭐 개인이 어렵거나 교회가 어렵거나 하면 힘을 모으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하면 되지 않겠냐. 좋은 말이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필요하다면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자꾸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특히 이번 주에는 이걸 많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뭐 이렇게 뭐 마음도 여리고 소심할 때도 있고 남한테 뭐 말 한 번 하려 해도요 한 70번 정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보면은 제가요 나도 모르는 확신이 막 넘쳐 흐를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예식장에 딱 서서 주례 보는데요 진짜요 가슴에요 내 진짜 막 벅찬 감격이 막 오는 거예요. 뭐 이 아이들이 지금 뭐 해외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란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저를 커피숍에서 만났잖아요. 미소하고 재영이. 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감격이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와 있는 하객들을 쫙 쳐다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절대 못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합쳐도 그 행복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나는 확신이 있고 미래도 나를 더 축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주례를 봤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여러분 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성격과 상관없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인격과 상관없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그 뜻대로 인도받고 있음이 정말로 발견되어질 때에 믿음이 올 때에 그때 뭐가 오느냐? 우리에게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복음으로 현장을 회복하고 우리 가문과 개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전도자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 확신이 안 오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때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뭐 여기 다 계신 분들은 저랑 뭐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영진이가 웃습니다. 밀접한 관계고 소중한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식사 같이 하면 항상, 우리 송 장로님은 샐러드를 항상 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도 샐러드 나오면 한 접시 더 시킵니다. 왜냐? 저를 잘 아시거든요.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끼리, 성령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뜻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 깨닫는 게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 현장 많이 나가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진짜 복음이 다 희미해져 가지고요. 이번에 가면 또 알겠죠. 필리핀 가면은 택시 기사들이 항상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도 않은 영어로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냐고. 그럼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귀신도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보호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은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 그 인생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한번 봐보세요. 사실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 속에서 행복이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거기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뭐가 회복되죠?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뭐가 회복됩니까? 평안이 회복되어지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축복을 끝도 없지만은,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 모든 사람이 일로 빠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둡습니까?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무가치한 것에 자꾸 투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입니다. 그거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공허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입니다. SK 창업자의 손자가 대마초를 하다 걸렸잖아요. 양도 보니까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평생 돈 쓰고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돈이 아마 많을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마약을 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범죄를 자꾸 저지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죠. 끝까지 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질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중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고요. 이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신 적 없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과 벗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세상과 벗하고 있잖아. 세상과 벗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이겁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냐? 타협입니다. 타협.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허락해도 돼. 너 이 정도면 헌신도 많이 했고 너 이 정도면 목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받았어. 네가 봐도 네가 달라졌지 않니? 타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습니다.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예틀 깨는 김에 이것까지 다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삼으셔야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니까요. 너 이 정도는 괜찮아. 너 과거랑 비교해봐. 이 정도면 너 달라진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오래 속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세상과 빠이빠이 하면서 영원한 안녕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죠. 나도 모르게 이 타협 속에 내가 늘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게 얼마나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지를 제가 모르고 자꾸 타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지만 그 다음이 뭐냐? 거짓말로 우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사상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지금 모든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본인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저를 만나면 다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속이 교만해.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나 그 복음 필요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끊이지 않냐? 영적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정신병, 정신문제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일본에 히키코모리라고 있습니다. 그 히키코모리라는 이 정신병이 뭐냐 하면은 방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자기 방에서만. 자기 방 거실로도 잘 안 나갑니다. 자기 방에서만 1년 내내 방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거실까지 나오고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 환자가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1만 명이라고 오늘 집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일본에 계신 분에게 제가 한 2달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철 타면 목걸이 걸고 있는 정신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일본을 예를 드냐면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후진국일수록 무질서합니다. 그거요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무질서. 수준 있는 나라일수록 질서 정연합니다. 근데 일본이 얼핏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수준이 있음도 경제력도 이거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정신병.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뭐죠? 마음과 생각에도 문제가 오게 되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이한 비유를 드십니다. 강도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이 돼야 물건을 가져오지 않겠냐. 우리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단이요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다 대고 우리가요 교회 나와라 똑바로 살아라 좋은 말이지만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사역의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연약한 분들, 그 사람이 나빠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딱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올해부터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 강한 자를 먼저 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 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삶의 문제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죠. 영적 문제가. 그래서 막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반복적인 영적 문제 튀어나오고요. 이번 주에도 오랜만에 오신 우리 돌아온 탕자, 우리 이기성 성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화 많이 해도 잘 연락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 좀 챙기신 거예요. 그래 챙겨가지고 전화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데 본인이 먼저 전화가 왔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죠. 아마 나는 그분이 참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고 복음 떠나고 말씀 떠나면요 지독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표시 안 냅니다. 왜? 사람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내린 선택과 판단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걸 어찌 용기가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함이 없이 말 못합니다. 그냥 꾹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죠. 세상에서 잠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한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장 굳이 나가보고 복음 떠나보고 말씀 떠나보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축복 안에서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코와 입을 막아봐요. 10초만 입을 막아도 20초만 막아도요 얼마나 우리가요 숨 못 쉬면 답답합니까? 이요 공기도 공짜로 마시지 예배도 공짜로 드리지 모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누가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방황은 육신적인 것으로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누가 우리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깨끗이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받아야 될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줄 수 있습니까? 못 끝냅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단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노예 생활, 종노릇, 저주, 사단의 권세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발견했다면 그때부터는 뭐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 자꾸 맡기시고요. 그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그냥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누리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요 앞에요, 슈퍼, 이름 뭔지 모르겠다마는 사거리 슈퍼, 그 과일 파는 그 아저씨요, 참 진짜 보면은요 누리면서 장사하세요. 그 아저씨 보면. 아까 보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오렌지를 팔더라고요.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그 떠들더만요. 보니까 오렌지 뭐 OR 뭐 AM 뭐 자기 혼자 스펠링 막 얘기하면서요. 혼자 막 되게 즐기는 거예요. 오렌지 뭐 가스렌지 전자렌지 뭐 이러면서 혼자 굉장히 즐겁게 장사하시더라고. 혼자 막 덩실덩실 대면서요. 참 저분이 복음 받으면 진짜 잘 누리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남아있고요. 사실 내일 가도 되는데 내일 안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그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엄청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죠.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커버넌트, 그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하여 300제자와 비전센터, 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꿈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요거를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고 되어질 일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적어도 아모스 3장에다 보면 나오죠. 전도자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꿈으로 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예배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계속 24시 기도와 연결시키고 실제적으로 그걸 프랙티스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루하루 누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불신자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언약 나누고 되어진 응답 나누고 현장의 역사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그 축복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주의 종과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뭐 하느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리고 포럼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누리고 포럼하고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어찌 방황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옵니까? 나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주일날에도 조망희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 남자분 있잖아요.
김근태 씨입니다. 제가 그 광고를 아마 그런 광고를 처음 했죠. 교회 등록에 대한 광고를 내가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가족들이 있는데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여럿이 있어요. 안 해요, 등록을. 뭐 하는 줄 몰라서 안 하는지 뭐 어쨌든 안 해요. 근데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요. 무슨 뭐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증 써야 돼. 이거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광고를 한 겁니다. 혹시 등록은 언제 하는 거냐?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되겠다라고 마음이 결정 날 때에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아직 등록 안 한 분들이 이제 참고하라고 얘기했는데, 밥 먹기 전에 인사 다 하고 목양실에 딱 들어가니까요, 문 딱 열어보니까 그 사람 본인이 직접 등록 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 와놓고 지난주에. 그런데 깜짝 놀랐대. 제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해. 그 집중해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그 조망희 집사님한테 이거 아니 인사라도 좀 하고 좀 쓰시지라니까 막 집중해 쓰시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말씀 한번 듣고 인생 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면서. 그게 여러분 뭐 우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도만요. 내가 보니까 그 있잖아요. 큰 교회 온누리교회.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오전에 뭐 시간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뭐 두 집 살림이나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중국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잘했다. 오후에 본교회 가시고 오전에 혹시 일주일 동안 일하시니까 시간 되실 때 예배 말씀 들으니까 오전에 자기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등록카드 이거는 다음 주에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현장에서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10시에 하나님께 꿇는 무릎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 속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사명자들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우리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가장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두 번 말해도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예틀을 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틀을 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틀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나오는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나오는 마음과 원어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가득한 거죠. 즉 싸움과 다툼의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정욕,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계신 분들은 뭔가 좀 느껴질 겁니다.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복종하라.
우리 인간은 원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싶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뭡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건 뭡니까? 창세기 6장 문제죠, 그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고보 기자는 뭐를 질책하느냐, 12지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요, 불신자를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신자를 향한 편지입니다. 너희가 복음 받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느냐,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것 속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기를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사람의 어떤 교훈으로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리라. 우리가요 높아지려고 안 해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는 자들이 더 하나님 결국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잘 나오죠. 8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잘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구약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왜?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예틀을 깨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인생을요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갈등, 모르면 하나님께 원망, 모르면 환경 때문에 불평, 모르면 낙심,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소중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깬 증인들이 몇 명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보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예틀은 강했습니다.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예틀을 새 틀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결론 나버리니까 베드로가요 인생의 새 틀로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자기 좀 인정 안 해주면은 서운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수제자인데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막 혈기 막 부리고요. 맞잖아요.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시대적인 언약이지만 3장 12절도 멋있어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니까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겁 없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 이름과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산 인생이 그 예틀이 깨져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은 나 같은 거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멋있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나였어요.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틀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이라고 본인이 직접 자기가 적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욥에게도요 이 영적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네가 평상시에 늘 두려워하던 그것이 그렇게 일을 만들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이야, 이거 무섭다 이거. 나는 하나님 말씀 경외하거든요. 이야, 무섭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요, 잘 아시잖아요.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옆에를 봐도 오른쪽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말하다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참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을 들은 걸로만 알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은 걸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전에는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지만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요 새틀로 싹 바뀌어져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멋있죠. 그러면서 42장 5절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새틀이 되는지 압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었다가 실제로 바뀌어질 때 그때 새틀로 갖춰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가 전에는 이론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영적 문제도 드러나게 하시고. 왜? 영적 문제와 영적 사실은 실제거든요.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닫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응답 누렸고 욥이 그 응답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이 아마 우리나라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생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생각이 복잡하고요. 인본주의 황제입니다. 형 만나러 가는데요. 좀 믿음으로 가면 될 것인데 인본주의 쓰고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저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랬던 그가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한판 씨름을 천사와 씨름을 통해 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잠시도 내가 못 물러서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가까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이요 나중에요 뭘로 바뀌는지 압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가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는 왜 그런지 압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예틀을 바뀌었죠. 여러분 뭐 사람 다 놔두고라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불신앙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 언제 해줄 겁니까? 라고 불신앙합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에 모이려면요 당장 직장이 끊깁니다. 경제 문제 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염려 많고 육신적 회복만 바라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탁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초대교회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계속적으로 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인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와 더 가까이 지내자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너무 간절히 들었어요. 제게 한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 메시지 똑같을 겁니다. 너 나와 조금 더 가까이 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모르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터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건 영적인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너
더 복음 안에 깊이로 들어오고 오직 복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자면은 복음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일단 이 복음을 아는 순간 흑암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흑암은 파도같이 싹 다 물러가는데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죠? 예? 흑암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진짜 물러갑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게 됩니다.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청소가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체질은 남아 있습니다. 체질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도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체질은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틀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깨닫는 단계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임마누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것도 중요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자꾸 그걸 훈련시킵니다. 돈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심지어는 가족도 아닙니다. 맞죠? 가족 의지해야 될 대상 절대 아닙니다. 서로 복음 안에서 기도해줘야 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맞잖아요. 모든 걸 깨닫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전에는 현실적으로 살고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임마누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네가 적군 쳐다볼 때에 말과 병거와 군사가 더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한 개도 안 주면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해주면서 뭘 훈련시키죠? 임마누엘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영적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하고 특별히 나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나 자신이요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겸손은 제가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겸손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깨닫는 게 뭡니까?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세상이 이게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내 같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이유도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단계, 깨닫는 단계, 누리는 단계, 결론 나는 단계죠. 영진 알아듣겠나? 영진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는 길입니다. 진짜 복음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강단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성경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제가 야고보서 2장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은 말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오늘 내용이고요. 제가 이거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를 겁니다. 수시간을 고민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괜찮네. 요거 요번 주 할까? 요거 송금자 집사님한테 딱 어울리겠네.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상황이 한두 상황입니까? 그 생각은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이거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만큼은 신자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유 목사님께서 일본 랩넌트 대회 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1강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일본 랩넌트들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와 제 개인에게 성취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언약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잘 들으세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았냐 하면 다니엘은 그냥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왜 우리 가문과 나라가 망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빼앗기고 왕이 눈알이 뽑히고 전부 국가가 포로가 되어지고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이요, 딱 본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불타고 나라가 비참하게 되고 왕이 망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다니엘에게는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으라 한 우상에게 섬겨졌던 그 고기 있잖아요. 그거 자기는 안 먹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채식주의자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우리 조상들을 보면서 언약적인 한이 딱 생기면서 결단한 겁니다. 나는 죽어도 안 먹겠다. 결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나이를 생각해 보고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인 한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교회 시간표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외가 쪽 가문을 보면서, 친가 쪽 가문을 보면서 내 제일 사랑하는 친구를 세상을 보내면서 수많은 진짜요 그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들을 내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무속인들 제가 많이 만나면서 무속인들이 대부분 구역장 권찰 출신이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들 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는 한이 생긴 겁니다. 제 제일 사랑하는 친구도 교회 다니다 죽었고요, 자살했고, 무속인들 다 구역장 권찰 출신이고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제 가슴에는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이 하나님을 뭘로 바꾸시는지 압니까? 언약적인 한으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내 남은 인생에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는 인간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랩런트들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가슴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결단 잘한다고 축복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오늘부터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사람 인생 바뀌는 거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집중 시간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가 또 나왔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하나 잡아야 됩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중요한 일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사단을 향하여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흑암과 이 지역의 흑암, 이 사단을 향하여 여러분 좀 한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거 잘 찾으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축복을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했으니까 성경구절 하나 더 적을게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요거부터 기억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뭐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결론,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이,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대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예틀이 깨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찾고 그 결단이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 일치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